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면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의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미애 권사님 우리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 전주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일 주일 부활절 새벽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6시에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매일 성경 묵상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내일 새벽과 주일날 본문으로 하게 되면 마가복음이 다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생각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요, 월요일부터는 우리 부교역자들께서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미스바홀에서 새벽 기도 설교 영상을 편집을 해서 똑같이 이제 영상이 여러분께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함께 하시는 예배도 참조하시고, 또 매일 성경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도 참조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족이 함께 기도하시는 예배, 우리가 예배 정상화될 때까지 여러분께 그렇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무쪼록 기도로 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제목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다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죽으셨고 또 장사되셨습니다. 부제를 단다면 십자가로 가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큰 주제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께서 계셨고, 내가 당해야 할 수치와 고통을 예수께서 대신 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를 대신하여라는 이 구절이, 이 표현이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 그리고 이후에 목격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장사 지내는 장면까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고 결론에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고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고 마침내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예수님은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3시간 동안 지나면서 그 3시간 후 제6시, 다시 말하면 정오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게 되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되더니, 달리신 오전 9시에서 3시간이 지났을 때 그 정오에 온 땅에 해가 빛을 잃는 초자연적인 어두움이 임했고, 그것이 3시간 동안 제9시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오후 3시까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시간의 초자연적인 어두움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가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가 죽기 전에 애굽에 내렸던 흑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기 전에, 6월절 전에 어두움이 임하고 이제 장자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이 흑암은, 이 초자연적인 흑암은 절대 어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이 시간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어둠, 흑암, 심판을 견디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이 십자가는 말씀드렸지만은 장시간에 몸이 못에 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질식이나 쇼크로 고통을 겪는 그 엄청난 가운데 예수님은 총 6시간을 달려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 고백은 이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예수님은 가상 7월을 남기셨는데요, 마가는 특별히 이 34절 말씀만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가상 7월에서 네 번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흑암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백을 하셨는가? 자, 여러분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맞히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어떤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다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라는 것을 엘리야로 착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말씀을 보니까 신포도주를 먹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오는가를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너무 아프고 피곤하고 지치면요 기도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참 설교하는 저도 많이 힘듭니다. 사실은 이 말이 꼬일 때가 많습니다. 이 새벽에 설교하려면은 새벽 3시쯤에 일어나거든요. 본문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제가 리듬이 맞춰져 가지고 사실 이 새벽에 기도하고 설교하기가 이 발음 자체도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피곤이 몰려오고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이 몰려오게 되면 이 맨정신으로 기도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혼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또렷한 정신으로 완벽하게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죠?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히브리어법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이라는 것은 굉장한 이 강렬한 의미, 간절함을 말하죠. 야고바, 야고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간절함이며 치밀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정신을 잃고 거의 이제 생명이 다 해지는 그 순간에도 끊어낼 수 없는 그 관계,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 my God, 나의 하나님. 두 분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하나님과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원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 기쁨의 관계예요. 영원 전부터 함께 사랑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바라볼 때 최고의 완벽한 사랑과 기쁨을 나누시는 삼위일체 이 세 분,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일시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겪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고통입니다.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최고의 고통은요, 상상 이상의 고통과 치욕을 주는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왜 그렇게 가장 큰 고통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옥이란 거는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도 이런 끔찍한 것이죠. 그러나 지옥이 왜 그렇게 끔찍하고 두려운가 하면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갑니다. 천국이 정말 행복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과 사망과 애통과 고통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셔서 천국을 잠시 맛보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천국을 잠시 맛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지옥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침내 돌아가셨어요. 마침내 돌아가셨습니다. 37절에 나오시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 큰 소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큰 소리로 말씀하신 It is finished.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구속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 우리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한마디 더 남으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흑암을 경험하셔야 하실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흑암을 경험하신 것은 영적인 어두움에서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빛의 나라로, 빛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두움을 겪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겪으신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단절을 경험하신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신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38절 보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단절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절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둠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38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이 휘장이 무엇인가? 대부분 학자들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휘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법궤 위, 법궤 뚜껑,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소 시은자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피를 붓고 나서는 회개하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바로 그것이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이 따로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 예수님의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나, 들으십시오, 언제나 1년에 단 한 번이 아니고 언제나 예수의 피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함, 죄사함, 그 충만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육체를 상징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몸이 깨어지고 피가 흘렸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버림받았는가?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가? 내 인생은 버려진 것이 아닌가? 마치 흑암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를 또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내가 느낄 때 내 인생은 끝인가 봐, 내 인생은 바닥을 치고 있어, 난 희망이 보이지 않아, 버림을 받았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되새기세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느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죄 용서가 필요할 때, 어둠과 아픔이 몰려올 때 십자가로 가까이 가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럴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자원이 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십자가의 목격자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예수님을 향해 섰던 백부장이 회심했다 하는 것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얼굴을 예수님께 계속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지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참혹한 장면을 다 봤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과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이신 모습을 다 지켜봤죠, 백부장이. 그리고 예수님이 딱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9절 하반절 보세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가 많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아왔던 죄수와 다른 분을 봤습니다. 마가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용서의 기도, 앞에 계신 또 마리아, 사랑하는 요한을 향하여 베푸신 따뜻한 그 자녀,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한 애정의 마음, 고통받으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이 기도, 목말라 하시고, 그런데 그분의 눈동자에는 뭔가 복수나 안타까움이나 지옥의 어둠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흘러나오는 특별한 애정과 기도가 느껴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왕의 십자가에 보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고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고 예수님을 죽음을 주도했는데 어떻게 그가 영적인 어둠을 깨고 빛 가운데로 올 수 있었는가 하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기록을 해놔요. 나는 30년 동안 연구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가 이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한번 인용해 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절규를 듣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절규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는 결론을 나는 맺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의 죽음을 보았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죽었지만, 그러나 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이전까지는 달랐습니다. 고통 중에도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 다정하심,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백부장의 무정함을 꿰뚫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죽음이 그의 어두움을 환하게 비추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틴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운명을 바꾼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좀 전에 권사님 연주하셨지만 찬송 가사 보세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그 예수님의 죽음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가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곁에 있던 한 강도가 회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장본인인 백부장이 바로 앞에 서 있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회심을 하게 되고, 여러분, 십자가 가까이 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절규지만 주님은 아름다운 죽음, 죄인을 건지시는 대속의 죽음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 가까이 가시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을 십자가로 데려가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세요. 분명히 백부장과 같이 운명을 바꾸는 아름다운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는 예수님 곁에 여인들이 서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을 보게 되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더라.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고요, 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는 여기만 등장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워낙 유명하죠.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그리고 무덤가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아주 귀한 여인입니다. 여기 왜 갑자기 여인이 등장하는가?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남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면 제자들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를 아는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십자가 근처에 있었다는 것은 맞아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종합해 보게 될 때 거리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가까이 누가 있었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여인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요한이 바라보는 시각은 예수님의 십자가 상대적으로 가까이 여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제가 상상하기는 군중 틈에 바로 제자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마가의 기록을 보세요. 오랫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거론되지 않지만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 41절을 보세요.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고 섬기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어디까지 따라왔어요? 십자가까지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바로 십자가 이후에 무덤의 최초의 목격자가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곁으로 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마침내 목격자로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으로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 장사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안식일 전날은 금요일 오후, 지금 여기는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기간, 이제 오후 6시가 되면은 안식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3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시체에서 내려와서 장사를 할 시간이 3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길까요? 안식일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3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후 6시까지, 오후 3시, 6시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신을 누가 어디로 옮길까요? 이때 용감한 제자 한 명이 또 십자가 곁으로 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곁에 사람을 보았죠. 백부장, 여인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43절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당돌하다는 건 용감하다는 뜻이죠. 용감하게 총독을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존경받는 공회원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모의했던 바로 장본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래서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존경받는 신앙인입니다. 바리새인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모였을 때 딱 한 명이 반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없었지 않았나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건 예수님을 죽는 데 넘겨줄 때 결론을 내릴 때 반대한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놀랍죠. 누군가 하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 요셉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때까지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참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가지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반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니고데모와 함께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46절 보세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릇으로 싸서 이 3시간 동안 급하게 세마포를 사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무덤이에요. 자기 가족들 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여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지금 빌라도를 찾아가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까? 생애 최초로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 순간은 이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한 것이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심지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가까이 갔던 이 사람은 생애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최고의 고백을 하였고 용감한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겪어내는, 십자가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내가 예수 믿는 거 드러내기가 부끄럽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십자가로 가세요.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비겁자를 용감한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십자가 곁으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 곁으로 가서 주님의 마지막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될 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4가지 교훈을 제가 정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써 나를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예수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십시오. 세 번째, 고통과 시련을 겪더라도 심지어 버림을 받았다고 느껴질지라도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으십시오. 마지막 4번째,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용감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주님의 마지막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성소 휘장을 갈라놓으신 은혜를 힘입어서 언제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인들과 아레만의 사람 요셉 백부장이 보인 이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용감한 제자로 풍성한 은혜 누리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